그리고 큰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나를 바다에 던지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큰 폭풍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된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3일 밤낮으로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읽은 3장 앞에 나와 있는 이 2장의 내용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3장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고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내친김에 4장까지 보면 4장에는 사실 3장으로 끝이 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4장이 기록된 것은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들을 본 요나의 분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장면을 보고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나에게 박능쿨을 통하여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을 다 살펴보고 그 중에 오늘 3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장의 내용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존파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는 이야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건 지존파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폭군입니다. 폭군. 내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력. 유전인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피림. 어디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종족의 이름이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 네피림의 후손이 바로 니느웨 사람이에요.
네피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용사들입니다. 용사가 뭐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용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용사이지 진짜는 폭군이다 이 말이에요. 폭군이다고요. 이들은 후일에 가나안 정탐꾼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힘센 장정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잖아요. 바로 아낙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네피림이 있고 후손으로는 아낙 자손에 있는 그 사이에 끼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로는 용사라고 말하지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조폭이에요. 조폭. 힘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힘으로 도성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 모든 것을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폭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악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될 것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5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습니다. 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뭘 했어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다 뭘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왕까지 왕의 왕복, 왕이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계속해서 7절 8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는데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폭군이 회개하는 거예요. 폭군들이, 조폭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금식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금식했다 이거는요, 금식하지, 안 그래요? 목사가 금식했다면 금식하지. 근데요,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했다 이거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을 섬기는 자들이니, 뭐요? 자기들의 배만을 섬기는 자들이니, 뭐요? 먹는 것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뭐예요? 배만을 위하는 폭군이에요. 그들이 힘쓰는 이유가 뭐냐? 먹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뭐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안 먹는 거예요. 이제는 배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좋은 옷만 입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입었던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죄수의 옷으로 생각되어지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제 위에 앉아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회개라는 단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독한 폭군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고 제위에 앉아서 악한 길에서 떠날 것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한 일을 버릴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복음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분명한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복음이라고 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회개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들음은 전함에서. 전함은 어디에서? 보내는 자를 통하여. 그러니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회개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당연히 들을 수가 없었고, 듣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한 폭군들이 회개한 것을 기적이지만, 니느웨 사람들, 이 악독한 폭군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기적이지만, 그 기적으로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전파하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파하는 요나가 없었다 그러면 니느웨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요나가 있었고,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요나 3장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명령에 순종하여 전파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내용이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나 선지자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의 폭군들도 회개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전파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며 말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저 사람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강팍해. 저 사람 참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전해 보셨습니까? 전파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단정 짓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전파하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탓합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속의 도시다. 조만간에 언젠가는 사라질 심판의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향하여서 전파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는 보았습니까? 아니,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풍랑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불순종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참으로 요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전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니느웨 백성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멸망당할 세상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느냐?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파해야 돼요.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8월 20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필리핀 펄룽까쿠트로 갑니다. 요나의 심적으로. 화산 폭발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 복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각기 자기 갈 길을 찾아 헤매며 떠나간 사람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요나의 심정으로 복음의 명령을 받고 먼 길을 떠납니다. 이 비전 사역은 26명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비전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는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필리핀을 향해 함께 떠나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면 필리핀도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필리핀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 이 빚을 지금 갚아야 할 때입니다.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려고 나선 26명의 비전 대원들을 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가서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이번 필리핀 선교 비전 사역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로 재정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선교를 완성하고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 땅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